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최초의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곱째 날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안식일이 뭔지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7일째라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이 일곱째 날이라는 날의 개념을 하나님의 날과 인간의 날의 개념에 대한 비교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우리가 일곱째 날은 말 그대로 24시간의 하루, 그래서 일곱째 날입니다만 지금 오늘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 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한 일곱째 날은 지금 사람의 이 개념의 일곱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측면에서 일곱째 날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개념에서 일곱째 날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주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 존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죠.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 존재의 다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존재는 뭐와 무엇이라고요? 시간과 장소로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는 지금 내 존재는 어디에 있죠?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는 게 나의 존재죠. 이건 사람의 존재로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그렇죠? 그리고 처음과 나중,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이 일곱째 날을 생각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접근이 틀리게 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안식일, 즉 일곱째 날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해서 이 일곱째 날의 의미, 즉 이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어떤 것인가 말씀으로 생각하며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안식의 귀중한 날을 주께 구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다른데 쉽게 먼저 표현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일곱째 날은요, 저희는 이 하루 다음 날이더라 또 하고 나니 그 다음 날이라고 했더니 이 하나님의 측면의 개념은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 하루의 길이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24시간이 아닙니다. 수년인지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고 규정을 내려서 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루하루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처럼 지금 생각하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요,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 우주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의 시간의 개념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궁창을 만들어지고 또 뭐가 만들어질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만 어떤 과학의 역사적 측면에서 시간의 측면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 창조한 날을 우리의 개념으로 일주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성경의 역사는 약 한 4,500년, 5,000년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세상의 시작도 한 5,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수많은 어떤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은 접근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는 지금 우리의 24시간이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여서 이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 일곱째 날의 개념은 과연 그럼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희가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할 때 첫째 날이 일요일이 첫째 날이 맞고요. 일월화수목금토가 토요일이 몇 번째 날요? 일곱째 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금의 요일로 이야기하면 언제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식의 개념이 꼭 일곱 번째 날에 있지 아니하고 안식의 개념은 오늘 지금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일곱 번째 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야기,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부터 말라기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일곱째 날에 초점이 개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금요일을 붙잡히셔서 안식일 날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 이 주일 날에 부활하셨고 성경과 창조와 구원의 주인공이신 우리는 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음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첫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 되었으며 그 주님의 날 안에 안식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최초의 안식을 가지셨는데 이 안식의 개념이 일곱째 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의 개념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안에 안식의 개념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안식의 개념, 저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봄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지키는 주일, 이 안식일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주일날 저희가 안식일로 지키는데 안식일이 포함된 주일, 즉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하시며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고라는 개념이십니다. 왜냐하면 3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개념에서 여섯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어떻게 해요?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끝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는 선포가 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안식 속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이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의 결과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안식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이 어쩌면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즉 신과 인이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설명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신학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 하나님과 신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처럼 피곤하셔서 일을 끝마치고 하루는 쉬었다라는 개념이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중요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완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완성하셨음을 스스로 기뻐하시고 그 완성하심을 선포하시는 개념으로 쉼이죠. 마쳤다라는 개념으로 안식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마쳤다라는 것은 다 하셨다라는 개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안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최초의 안식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완전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날, 오늘 또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의 의미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나 모순된 것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찾아 나올 때 이 예배의 개념은 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제가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던 일을 제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안식일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게 있죠.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뭔가가 완전해져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말씀에서 선포해 놓으신 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선포한 그 완전성의 믿음을 갖고 주님의 귀중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멈춰서 아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 안식의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심으로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완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불안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일날에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며 이 주일을 지킬 때는 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받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성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이걸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놓은 것,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완전성의 회복을 우리 동북 제일침례교회가 믿음으로 갖고 주일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일날에 교회 나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이 주일의 개념, 안식의 개념, 하나님의 이 완전성의 개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 아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이 그러면 또 어떨까? 최초의 안식일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 중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을 취하시시며 우리에게도 안식을 지켜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개념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성도의 개념도 성도가 거룩한 물이거든요. 거룩한 물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가끔 이전에 저희도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저희 이제 신학생들 보면요, 저희들끼리 막 서로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 친구는 참 거룩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 목사가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해요. 무엇 보고 거룩한가라는 걸 모를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 보고 거룩하다 할까요? 사랑 성도들 겉모습이죠. 겉모습 보고 그 하는 행위를 보고 아이고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표현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참 다 하기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이 원하는 안식일의 이 거룩은 뭘까?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거룩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특별히 뛰어난 어떤 무엇인가 특별히 나타날 만한 이런 개념인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별된다. 이것이 거룩의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는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하나님의 거룩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저 사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됨이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사의 개념, 구약의 레위기에 이야기한 율법에 많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개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구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이 구별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 구별한다,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걸,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즉 오늘 주일을 이야기할 때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안식이 포함된 주일의 개념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날로 구별된 구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든 제물도 거룩하게 구별했고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개념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핵심이 뭐냐면 구별된입니다. 거룩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여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함을 받는 날, 이런 날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받기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해요? 그런 날 되기 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그 날을 구별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에 대한 안식의 개념은 쉰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의 개념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선별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안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받음을 기억하여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날에 이 날만이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구별한 날을 생각하고 믿어서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별,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실 속에
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거룩의 구별성을 상당히 강조하시고, 이 거룩의 구별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치지 않은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 구별성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속된 거룩성, 구별성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이 주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수많은 일들, 구별성을 어겼을 때, 거룩성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구약이 어쩌면 모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신 장면 한 가지를 성경의 말씀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를 잘 압니다. 그때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옵니다. 빼앗아서. 여러분, 성전 기구는 어떤 기구라고요? 구별된 기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기구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나 성전 기구나 제사장을 통하여 그 구별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성전 기구를 만들어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으로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이 아버지는 보관만 해놨는데요, 이 벨사살이요, 성전에 구별된 기구의 잔을 가져오라 그래갖고요, 그 잔에다가 술을 마셔요. 그 잔을 갖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다니엘서 5장에 이 벨사살이 그 잔에 술을 마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며 쓴 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 벽에 쓴 글. 이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신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별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날은, 안식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하셨던 이 안식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두신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의 개념이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귀한 날을 성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이고요. 그 성도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구별, 차별성이 보여야 돼요. 세상과의 구별이 아니고,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차별성이 보이는 게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뭔가 차별성이 납니다. 그럼 무엇으로 차별성이 나야 될까요? 거룩으로 차별성이 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건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개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차별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을 데려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별 중에 가장 두드러지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구별이 무엇일까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성도가 구별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첫 번째 기준이,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한다면 성도의 구별성은 어디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나누고 있고 계속 선포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의 잣대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따르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있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첫 번째 중요한 개념에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될 진정된 구별의 성도의 자세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를 지키며 따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날이 주님의 날임을 저희가 인식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중한 복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찌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최초의 안식인, 하나님이 하신 이 안식의 개념 2절, 3절에 동시에 나타났는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2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3절 역시도 그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안식의 개념에 주일의 개념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분으로요? 종의 신분으로. 남의 나라에서 종의 신분으로 430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는 안식일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죠. 안식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430년 동안 안식일이 없죠. 언제 안식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출애굽한 후에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할례와 안식일을 그때 비로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함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출애굽함과 동시에 안식일이 지켜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귀중한 날에 안식의 개념은요, 노예일 때, 종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노예와 종일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종이었을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일 때는 자유가 없죠. 애굽에서 종일 생활할 때는 그때는 자유가 없었죠. 자유가 없을 때, 종이할 때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언제 안식의 개념이 나타날까요?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때의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던, 내가 하던 일을 딱 간두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은 좀 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회사원은 오늘 내가 쉬어야지. 물론 요즘 법정으로 휴일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쉬고 싶은 날은, 그런 사람은 직장인은 불가능하죠. 사장이 가능하죠. 사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뭔가 중단하고 쉰다라는 이 안식의 개념은 종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자유인으로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안식한다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초의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참된 주인이, 참된 자유인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참된 자유인이 쉬었을 때 이때가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면요, 참된 안식의 개념은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은 지금 하던 일을 과감하게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며 이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해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내면 중심에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못 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못 쉬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는데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는 환경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모든 것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의 안식인데, 그건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참 자유인으로 선포하신 그 놀라운 안식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그 선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참 힘든 환경 속에서도요, 이 안식을 생각하고 모든 것 중단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정말 그런 간증자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없는 거 아니죠.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그 못한 것에 대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킨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자유인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나의 삶인데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요, 사는데 바빠서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고 어쩌면, 표현상 죄송합니다, 나이롱 신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거룩한 이 영역에 묶어놓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목사된 거에 대해서는 그건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 목사가 아니어도 주일에 하나님의 귀중한 자유를 선포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은 현재 저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인으로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의 노릇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유를 선포하시며 주님의 날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요, 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인정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이 핵심은 뭐냐? 3절 말씀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도 구별하셨지만 핵심은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요?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은 복된 날이야 라고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날을 피해 간다면 여러분 복을 피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피해 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손해볼 듯하지만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고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면 이미 우리는 손해본 듯하지만 그건 인간적 계산이에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손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안식일, 최초의 안식일이 하나님 직접 하셨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10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며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할렐루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선포된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우리 주일날 이 안식의 개념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날임을 기억하여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러분의 귀중한 하나님의 회복되는 날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핵심, 교회의 핵심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예배를 사모할 때 그때 교회의 힘은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겁니다. 복된 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시면서 이런 날이라 선포하셨고, 이 날이 복된 날이요, 이 날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며 자유인으로서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임을 믿으셔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 누리시는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